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아이, 반갑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봄이 됐어요. 여름이 선뜻 다가온 것 같죠. 한 80도를 오르내리는데 어저께까지 그냥 추운 찬바람이 불더니 따스해졌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을 이렇게 오라고 불러주신 것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현장으로 떠났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여린 종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고 또 한 번 말씀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의 화두가 들리는 소식이 온통 선거예요. 선거. 예, 정치판이에요. 정치적인 화두가 그냥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기록에 보니까 금년 2012년을 맞이해서 이 세계적으로 58개국에서 리더십의 무빙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예. 58개국, 예,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러한 통계예요. 예. 이 세계적인 권력이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예. 정치적인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50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50년 전. 예. 제가 이 공군사관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예. 공군사관학교 막 그 4학년 때 졸업으로 얼마 남겨놓지 않고 미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1961년도 1월 20일 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JFK, 존 F 케네디. 예. 역사상 유례 없이 43세의 아주 최연소 기록적인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예. 거기에다 캐치프레이스가 뭐냐? 뉴 프론티어예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예. 처음으로 아이리시 캐톨릭이 정말 당선이 돼가지고 센세이셔널 그러한 그 세계적인 그러한 소식을 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밤잠을 설레고 들은 기억이 나요. 쟁쟁이 울립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60, 70대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 당시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실물을 못 봤어요. 텔레비전을 못 봤어요. 전파를 타고 날아오는데 아주 젊은 대통령이 정말 대중을 향해서, 미국 국민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을 못 해요. 마지막 결론을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귀에 쟁쟁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ask not, 묻지 말라. What your country do for you? 너의 국가가 너에게,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묻지 말라. ask, 물어라.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먼저 물어라. 예. 아주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이러한 정말 대통령도 있구나. 훌륭하다. 예. 그런데 한 1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860년대예요. 1860년대 그 케네디보다 한 100년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근처에 계신 분이죠. 예.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분이 고생 많이 해 독학으로 대통령까지 됐다 그러는데, 이분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예, 또 노예를 해방시켰죠. 아주 대단했어요.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저의 마음을 심금을 울린 게 뭐냐. 그 전몰 장병을 위한 게리스버그라고 하는 그러한 펜실바니아 조그마한 도시에서 연설을 해요. 에브라함 링컨이 연설할 때 대단했습니다. 예, 전몰 장병을 위해서 연설을 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뭔지 예, 문헌으로 찾아보니까 한 가지, 이거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뭐냐. The government, 국가는 뭐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계에 선포를 했어요. 예. 지금 100년, 110년 이상 흘렀지만, 150년 이상 흘렀지만, 이 진리는 불변을 하고 있어요. 예. 교과서에서 이거는 아주 완전히 지워지질 않아요.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다. 국민을.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30년 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목수입니다. 저는 목수예요. 예. 세상을 하여서 취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 취임 선언. 예. 때가 왔다!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다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 선언입니다. 취임 선포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케네디의 그 말, 정말 아브라함 링컨의 그 선언, 이거보다도 더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 선언. 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어서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은요, 예,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언한 이 말씀은, 예, 정말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신 첫 메시지의 첫 부분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너희는 알아두면 좋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 건 다 알아요. 육신이 있는 건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다듬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들의 애를 쓰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 대세가 유행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9988234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예, 할렐루야. 예. 요즘 이 단어가 대세인 것 같아요. 예. 99세까지 다 이제 이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알아요. 이틀 알고 사흘째 죽자. 네, 여러분. 이게 9988234 운동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영양가 갖춰서 우리가 잘 먹습니다. 예, 잘 먹어요. 예, 예, 음식을 굉장히 우리가 가리죠. 예, 영양가 따져 먹고, 또 요즘 만보를 걷는 분들이 많아요. 걷기 운동, 한 운동을 해. 예. 그런 애를 많이 써서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정말 골고루 하지 않고 팔팔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부인할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린 다
다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예, 누구나 다. 예.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는데, 예. 그러면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일부 교회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연옥에 간다. 또 어떤 이단 교파에서는 귀신이 돼서 막 공중을 배회한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 진리인 것만큼 우리 영혼이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천국 아니면 지옥.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첫 부분은 뭐냐? 너희는 지옥에 가지 말고 너희는 꼭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군독이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회개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아멘, 아멘.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건데 오늘 제가 재상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란 뭐냐? 회개가 뭐냐?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이 죄에 마비된 분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죄라는 단어조차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오히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풍조예요. 예. 죄인이 심판이니 재림이니 하는 끔찍한 말을 쓰지 말고 대신 무언가 달콤한 용어를 쓰자고들 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죄 대신에 뭐 실패, 실수, 허물 뭐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지금 독약이 든 병이 있습니다. 독약이 든 병이 있는데 독약이라고 써붙인 것이 너무 끔찍하다고 그것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예. 혹시 꿀이라고 써붙였다고 가정을 해요. 예. 지나가다가 아이가 꿀 찍어 먹습니다. 예. 죽고 말아요. 예. 먹는 자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독약은 독약이라고 써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 죄라고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는 죄로 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죄란 뭐냐? 죄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제일 저항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직장에 와서는 사장이요, 의사요, 교수인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불편한 신기를 느끼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먼저 교회에 사역할 때 궁금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예, 여러분 혹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요. 예. 저도 예수 처음 믿고 한동안 죄인이라는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자신만만했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하게만 느껴졌었죠. 예. 제발 놔두세요.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다치하지 마세요. 예, 예. 그냥 놔두는 게 제일 편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왜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적절한 이해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혹시 구역 예배에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저녁을 잘 얻어먹고 재미있게 담소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와장창창 막 그냥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뛰어 올라가 봤죠. 아니나 다를까 장난꾸러기 내 아들이 그만 실수해서 놀다가 그 집에서 잘 모셔놓은 보물이에요. 화병이에요. 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그냥 와장창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변상하죠. 이러니까 주인 아주머니 이 말씀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습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편히 더 놀다가 그러고 가세요 하고 쓸어 담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고맙구나, 고마운 분도 계시다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알고 보니까 그 화병이 보통 화병이 아니더라고요. 명나라 때 화병이었어요. 명나라 때 그 집에서 3대째 지금 내려오는 가보라 그 말이에요. 가보라.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그걸 알기 전하고 마음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물건인 줄 알고 난 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눈치도 보이지 않는 그분이 다시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실감이 났다고 합니다. 그 실감이 나요. 그런데 내가 별로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봐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없앨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교회에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엄청난 죄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안 느끼는가? 어느 예쁘장한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화장을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거울을 보면서 참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교만이라면 교만이죠. 목사님께서는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아니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해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죄가 없어 죄인인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죄는 성경에 욕하고 싸움질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간통하고 혈기 부리고 부지기수예요. 우리 죄라는 그 항목은. 근데 원전에 보니까 이런 죄들은 모두 sin, SINS가 붙어요. sins, 복수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sin, SIN이라고 단수로 표기된 게 있는데 죄의 근원을 나타낼 때는 단수로 씁니다. sin스는 sin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에 불과해요. 그러면 죄의 근원이 죄의 근원인 sin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신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안 하는 게 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걸 안 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신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죄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큰 죄입니까? 선악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따먹어도 좋다. 가운데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건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의 근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스를 안 지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증세들을 다룰 게 아니라 이 근원을 먼저 다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죄들을 짓고 나서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아주 괴로워져요.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여 내 탓이여 내 큰 탓이로소이다 울부짖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짓고 괴로워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물질적인 손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 돼. 변상을 해야 돼. 자기가 깡패짓을 했으면 선한 일을 해야 돼. 사기를 쳤으면 자선 사업으로 돌아서 180도 자기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이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회개가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러한 회개 상당히 중요하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말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서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에 가다. 이런 회개의 열매를 시간 우리 삶을 통해서 맺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천국에 가려면 회개를 했고, 둘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에 가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양자택일.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주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면 복음이 뭐냐? 무엇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없애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요약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으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많이 회개를 하고 철저히 회개를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우리가 비행기표를 샀는데 비행기표를 안 탄 거예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요. 첫째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첫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세 가지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뭡니까? 위대한 설교자요, 사상가요.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자시요, 사상가십니다. 그 말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소경이 봅니다.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이 얘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2년여 살을 맞대고 대화하며 오병이어라든가 풍랑을 제어하는 능력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너희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너희는 지난 세월 우리 교회당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단어에 익숙해왔던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해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이해하시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간곡한 질문입니다. 나서기를 잘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단순하면서도 아주 직설적인 그 대답이 놀랍게도 정답이었어요. 이게 정답 말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정답을 아주 전곡을 찌른 말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곧 그리스도시니이다. 할렐루야. 시작. 주는 곧 그리스도시니이다. 예. 이게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이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놀라운 고백이. 예. 제가 미국에 40대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와가지고 한 10년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53살 때 저희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데 살았는데요. 한 20-30분 거리에 더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 신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던 베프티스트 출신이에요. 예, 우리 독립 감리교회도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정통 보수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 남침례교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남침례교는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모든 것을. 예. 그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남침례 교회를 섬겼는데요. 우리 모두 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아파시스 크리드라 그래요. 아파시스 크리드. 이거 교리적으로 하나도 모순된 게 없어요. 꼭 맞아요. 예, 성경을 그대로 요약을 하고 분석을 하면 그 교리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는 우리가 예배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런데 남침례교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 뭘 하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딱 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예, 알게 했다. 예수님의 아주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남침례 교회에서는 예배 때 이 구절을 사도신경 대신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고백이냐? 예. 예,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라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또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예,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외에도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이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세이비어 되십니다. 당신, 예, 이 얘기예요.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예, 세이비어. 나의 구세주입니다. 세이비어. 왕이라는 건 뭐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예, 부활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모든 그런 공의를 실천하시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로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신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크리스천이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우리가 집사라고 장로라고 심지어 목사라고 다 신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분이 바로 복음을 믿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어부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지상대분부가 있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과 상통해요.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준비 많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도 받고 시간도 좀 더 내고 허리띠를 조이면서 스스로의 준비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거니 합니다만 이건 큰 오산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물고기를 낚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마아마 어부협회랑 간판을 내걸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의 생태를 알아야 한다고 모였을 물고기 생태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모두들 물고기에 대해서 제법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기구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는 기구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혹은 전도 폭발 교육하고 연쇄 전도 훈련하고 고구마 전도법 하고 사형리 배우고 많은 그런 교육을 합니다. 공부를 해요. 훈련을 해요. 모금을 해서 사무실도 하나 장만했어요. 근데 막상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 없어요. 고기를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잡는 사람 없고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이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2마리 정도 잡았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았냐? 모두를 아주 호기심찬 눈으로 쳐다보면서 물어봅니다. 그분이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빙되고 저 훈련 프로그램에 가야 하고 그분마저 바빠진 거예요. 이제 그분마저 고기 잡아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는 잡지를 않고 고기 잡으러 나갈 그 준비만 하는 이 어부협회도 어부협회냐? 이런 어부협회도 과연 어부협회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준비한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실 때 나는 사람을 낚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해야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십니까? 오늘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냐? 그분께 모든 결정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걸 가능케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이 사탄 세력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박사 몇 개 있어도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고기를 낚으려면 사람을 인도하시려면 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안 돼요. 이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게 파워예요. 원자탄 같은 파워입니다. 이 파워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왔습니까? 오순절에 다락방 기도에서 이게 왔습니다. 기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정말 우리에게 큰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교회 부흥의 비결은 정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권능입니다. 몇 가지 사례가 제가 준비한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뉴저지주 메디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인데요. 거기에 감리교단에 소속된 두류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대학이에요. 두류대학. 그 신학과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에서 가난한 학생 한 명이 그 대학으로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 도착한 첫 주일날 아침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 문을 두드려요. 문 밖에는 의젓한 중노인 한 분이 우산을 두 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 아주 궂은 날이었습니다. 학생, 나는 이 학교 교수 중에 한 사람이요. 이 마을에 아주 설교가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소? 하고 우산 하나를 내밀었어. 그는 처음에는 이 교수의 공고 때문에 마지못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학부 4년 동안 계속 다니게 되었지. 그동안에 그는 사명감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같은 학교의 신학부 3년까지 더 다니고 졸업하고 필리핀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다가 오늘 감독에 취임을 했어요. 감독에 취임을 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두 개의 우산이에요. 두 개의 우산. 이 모름지기 크리스찬은 이 대학 교수처럼 두 개의 우산을 가져야 한다. 한 개는 자기의 이름으로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쓰는 우산이다. 비 오는 날 한 교수가 우산을 들고 외국에서 온 초라한 학생의 기숙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이 뒷받침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참 지역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어바인 샴페인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특히 이곳에 너무 가까이 이리노이 어바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대학이 있어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이리노이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서 대학 중에서 유수한 대학,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유학생이 몰려오고 있어요. 한국 뭔가 이민자 자녀들도 여기로 오고 싶어 하고 있어요. 너무 가까이에 우리 항구모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산 한 개를 더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찾아가야 돼. 구해내야 됩니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인기 드라마가 있어요. 가정의 모든 것, All in the Family라는 다음 스토리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어치 벙커가 거리에서 날치기를 목격을 합니다.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위 되는 분이 장인에게 그 날치기 용의자가 잡혀서 재판에 해부되면 증인으로 자진 출두하라고 권합니다. 주인공인 아치 벙커는 그 공고를 거부해요. 너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루 일을 못하니 월급이 깎일 것이고 법원에 가려면 와이셔츠에다 넥타이까지 매야 하고 그 복잡한 다운타운에 가야 하며 뉴욕 재판은 시작해왔다 할 정도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증언할 말은 다 까먹어버리고 상대편 변호사에게 말려들여 놀이기감이 되는 것이 고작일 텐데 나보고 증인이 되라고. 요 대사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걸 제가 이 크리스찬 여기 교회에다 갖다 붙여봤어요.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는 이유 하나하나를 그대로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돈 물질 손해가 나요. 손해가.
시간도 많이 뺏깁니다. 귀찮은데 끼어들어요. 어떠다 하다 보면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려워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능히 감당하고 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찍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앤 월터 폰이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아주 어여쁜 아름다운 그런 처녀로 의과대학을 막 졸업을 했어요. 그 뜨거운 마음에 선교사를 자원했습니다. 나 중국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중국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앤의 어머니는 정말 간곡히 말렸습니다. 제발 가지 마라. 그러나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210를 주고 금을 샀어요. 금을 사가지고 쥐어주면서, 보따리에 쥐어주면서 safe, S-A-F-E, safe라는 한마디만 도착 즉시 전보로 쳐달라. 그럼 내가 안심하마. safe. 그런 부탁을 했어요. 얼마 후에 앤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문은 뭐냐? 어머니가 기다린 safe가 아니에요. safe가 아니에요. delighted, 즐겁다, 기쁘다, 보람있다, exciting하다. 내가 주님께 헌신한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헌신한 사람은 안정과 편안함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즐거움을 찾으며 기쁨을 찾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우리의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 정말 이러한 숨은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간증이 전도 집회에서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한 50대의 사업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오래간만에 교회에 출석을 했다. 뜻밖에도 내가 평소 존경하던 선배가 그 교회의 장로임을 발견했다. 나는 그에게 어째서 당신은 23년 동안이나 나를 알면서 한 번도 나에게 예수가 구세주요 그걸 말해 주지를 않았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나는 그분이 아주 행실이 너무 방정해. 아주 똑부러져 행실이.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래 구태여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아도 이 선배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배님은 나에게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는 그러한 벽이 되어 왔습니다. 벽이 되어 왔던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간증을 했어요. 이 장로님은 23년 오랜 동안 잘 알고 지낸 후배에게 한 번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 말 안 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 있어, 이 교회가 정말 배전의 부흥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천초기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저 이 시간 주어진 그냥 감동 주신 말씀을 말했을 뿐입니다. 혹시 잘못 전달된 거 있으면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의 말씀만이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우산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안정과 평안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